이제 드디어 새해가 밝았습니다. 오늘이 2023년 첫날입니다. 올해를 개묘년이라고 말해요. 개묘년. 개묘년은 검은 토끼의 해다, 이렇게 말을 하죠. 제가 검은 토끼 해에 태어났습니다. 60년마다 이게 검은 토끼 해가 생기는데 제가 이제 올해 60이 되는 거죠. 그래서 토끼띠인 제가 이제 또 60해를 지나서 이제 토끼띠를 맞이했습니다. 우리 라이트하우스 고향교회도 개척한 지 이제는 1년 8개월이 지났고, 이제 일산으로, 김포에 있다가 일산으로 옮긴 지도 이제 한 벌써 8, 9, 10, 11, 12 5개월 정도 된대요. 이제 5개월 정도 돼서 이제 어쩌면 짧다면 짧고 또 그렇다고 짧다고만은 볼 수 없는 그런 해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 기간 동안 우리가 교회가 교회답게 서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지내왔습니다. 교회가 교회답기 위한 몸부림, 이게 뭘까요? 보통 우리가 사람으로 따지면 갓 태어난 아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갓 태어난 아기는 누가 뭘 요구하지 않죠. 너 뭘 좀 해라. 네가 먹을 음식은 네가 찾아서 먹어야지. 왜 이렇게 우냐? 이렇게 말하지 않을 겁니다. 아기에게 젖을 물리고 또 기저귀를 갈아주고 이러면서 아기를 돌보게 되죠. 그러나 아기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는 앉기 시작하고 또 서기 시작하고 또 아장아장 넘어지면서 걷기까지의 얼마나 긴 시간이 필요한지 아십니까? 아기도 태어나면서 곧바로 걷지 못하더라고요. 보통 동물 중에서는 나오자마자 걷는 그런 동물들도 꽤 있지만 아마 인간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혼자 앉는 데까지만 해도 긴 시간이 걸립니다. 그 정도만 긴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라 사람다운 사람이 되려면 더 긴 시간이 듭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나는 정말 인간답게 잘 성장하고 이제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정도의 인간이야, 이렇게 자부할 수 있는 분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이 비로소 그런 말씀하세요. 70세가 되신 분이 이제야 철이 들었네. 지금까지는 철이 안 들었는데 70이 돼서 철이 들었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 소리는 그분이 철이 안 들어서가 아니라 인간이 인간답게 세워져 가는 데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린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보통 옛날에 불혹의 나이가 되면, 이 불혹 나이가 몇 살이죠? 보통 40세잖아요. 40세가 되면 불혹, 유혹이나 뭐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하는데, 지금 보니까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50이 넘어도 60이 넘어도 여전히 우리의 모습은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굉장히 긴 시간이, 한 사람이 사람답게 성장하려면 긴 시간이 걸리고 어쩌면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그 시간이 계속 걸리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처럼 한 교회가 탄생해서 제대로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까지는 제가 생각할 때는 꽤 긴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건 사이즈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대형 교회가 되어도 아직도 교회다운 교회로서 부족한 면이 많은 그런 교회도 있고, 작은 교회인데도 또 알찬 교회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한 교회가 모든 사람이 볼 때, 또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 기뻐할 만한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져 가는 데는 굉장히 긴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할 때 우리가 지나온 1년 8개월은 뭐 길다면 길지만 그렇다고 긴 시간은 아니구나. 이 시간에 우리가 잘 기초와 기본을 다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더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우리 교회가 뭔가 교회답게 서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또 성도들이 많아지는 것도 참 중요하겠죠.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거든요. 참 다른 교회들에서 무슨 이런 프로그램 저런 프로그램을 연말에 하고 성탄절에 하는 걸 보면서 제가 이렇게 가만히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들은 저렇게 부지런히 뭔가 프로그램을 하는데 나는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건가? 우리 교회는 그럴 수 있는 시간, 뭐 또 프로그램, 뭐 또 성도들, 뭐 이런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는 게 많지 않다 보니까 괜히 내가 뭐 하고 있지, 좀 뭔가 하고 싶은데,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제가 독일에서 사역할 때는 교회가 사이즈가 굉장히 큰 편에 속았으니까 하여튼 계절마다 프로그램 굉장히 많았거든요. 제가 그걸 하면서 분주했던 그 시간을 딱 떠올리면서 내가 너무 지금 한가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는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문득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왜 우리는 자꾸 그곳에 시선을 두고 있을까? 많은 프로그램을 하는 것,
교회가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활성되어서 움직이는 것, 이것이 중요하지 않은데 자꾸 우리는 그것에 미혹되는 거예요. 이거 해야 되는데, 이것도 우리도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만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도 나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중요하지만 교회에 생동감이 느껴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 구실을 못한다고 해서 생동감마저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개척교회들은요, 생동감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나름대로 비전을 가지고 의욕과 희망 속에서 교회를 개척하지만 개척교회가 쉽지만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그 생동감이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줄어들 때가 많습니다. 아직 개척교회이기 때문에, 아직 멤버가 잘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핑계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는요, 가만히 앉아있는 기관이 아닙니다. 부지런히 생동감 있게 움직이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살아있는 교회. 저는 우리 라이트하우스 고향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로 하나님 앞에 섰으면 좋겠어요. 갓난아기가 살아있다는 게 뭐예요? 그냥 얌전하게 누워있고 밥 주면 먹고 그냥 싸고 이러고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좀 활동하게, 손발도 막 움직이고 배가 고프면 으앙 하고 우렁차게 울어대기도 하고, 잘 먹었으면 또 잘 싸고, 이래야 생동감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먹지도 않고 제대로 싸지도 않고 움직이지도 않고 이렇다면 아무리 갓난아기라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갓난아기는요, 갓난아기대로 눈동자도 부지런히 움직이고 뭔가를 보려고 하고 초점을 맞추려고 하고 손발도 움직이고 잘 먹고 또 잘 싸고 이래야지 생동감이 있는 아기가 되는 거거든요.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 나름대로의 생동감을 갖는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 생동감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아직 우리가 작지만, 멤버가 아직 몇 명 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년 다윗이 거대한 골리앗을 단숨에 물리쳤듯이 우리 라이트하우스 고향교회가 아주 작지만 교회다운 생동감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 택하셨을 때 모든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서 모든 민족이, 각 백성이, 각 열방이 하나님께 경배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적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민족의 일에 바빴습니다. 자기 먹고 살고 자기들의 이름 내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욕심의 메인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죠. 이방 민족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시고 결국 나중에 포로로 끌려가게 하십니다. 이사야서와 예레미야서는 그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너희가 하나님의 목적을 떠나 너의 마음대로, 너의 생각대로, 너의 욕심만 채우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너를 더 이상 돌볼 필요가 없다. 그렇다면 너를 징계하겠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였어요. 그래서 이사야서와 예레미야서를 통해서는 계속 그 말씀을 하세요. 그러나 그것은 끝나지 않죠.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자들은 그 신앙이 퇴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퇴보하고 타락하여 이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원래의 이스라엘 모습으로 회복시키기를 이야기하시면서, 말씀하시면서, 예고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너희들은 지금까지 주저앉아 너희들의 생각과 너희의 욕심에만 매여 있었지만, 너희가 그렇게 앉아 있으면서 너희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 내가 너희를 선택한 목적이 아니야. 이제 일어나서 너희에게 있는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새해 첫 아침에 우리 교회가 이번 한 해 동안 그냥 가만히 주저앉아 있는, 생동감 없이 앉아 있는 교회가 아니라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앉아 있지 않고
일어서야 합니다. 앉아있다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앉아있다라는 것은 일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수동적인 것을 말합니다. 남들이 하면 마지못해 남의 눈치를 살피면서 일어나는 것, 엉금엉금 일어나는 것이 바로 앉아있는 자세의 모습입니다. 보통 어딘가 모임에 가면 이렇게 같이 모여 앉아있다가 누군가 막 일어나서 뭘 하게 되면 가만히 그냥 앉아서 그냥 있으려고 하는데 보니까 다들 일을 하고 있으니 나도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가서 은근슬쩍 끼어들면서 일도 하지 않으면서 그냥 옆에 끼어 있기만 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보기가 별로 안 좋죠. 근데 마치 교회에도 그런 것 같아요. 이 교회에서 이런 일을 하고 저기서 저런 일을 하면 그냥 가만히 있다가 저기도 저거 하고 저 교회는 또 저런 것도 하는데 우리도 저것 좀 해야 되는 것 아니야? 라고 해서 마지못해 따라하는 교회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건 앉아있는 교회예요. 수동적인 교회입니다. 근데 일어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무엇인가 일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일하는 것을 말합니다. 남들이 어떻게 말하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면 그 일을 꾸준하게 계속하여 열심히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라이트하우스 고향교회는 앉아있는 교회가 아니라 일어서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가만히 있다가 주변에서 저런 것 하네, 그러니까 우리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일어설 때는 이미 늦었어요. 그것이 아니라 부지런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며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를 생각하면서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곧바로 일어나서 행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일하고 있다는 것을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저 최소한 정해진 예배에 참석하는 것, 프로그램에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면 일을 만들어서라도 해야 합니다. 저희 라이트하우스 교회에 18개 교회가 있어요. 지금 전국과 또 미국에 또 뉴질랜드에 지금 이제 베를린에도 하나 생기는데 이렇게 생기고 있는데 제가 가만히 보면 참 감사한 게 있어요. 저희 교회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교회들이 여러 교회가 되죠. 막 이제 개척한 교회들이니까. 그런데 그런 교회들이 굉장히 다양한 일을 하더라고요. 고아원 가서 사역도 같이 해주고 몇 명 안 되는데 가서 돌보고 이런 일을 하더라고요. 어렵고 힘든 공동체를 가서 도와주기도 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대부분 젊은 목사님들이 하고 있는 교회들이 많은데 정말 능동적으로 찾아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기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로서 또 우리 교회처럼 작은 규모의 교회에서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거든요. 찾아서 해야 합니다. 선교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일어나야 합니다. 지역 선교를 위해서 일어나야 합니다. 지금까지 했던 사역에 주저앉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일에 바쁩니다. 시간 내기가 어려울 수 있죠. 예산도 빠듯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없으니 그만큼 인력이 없으니 능력도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핑계대지 말고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앉아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일어서도록 하기 위한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만 따놓았다고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가 할 일이 있음을 부지런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수동적으로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가까스로 해야 할 일만 하는 교회가 아니라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주님을 위한 귀한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찾아 할 수 있는 2023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서서히 일어날 때가 되지 않았어요? 이제는 앉아서 엉금엉금 기지 말고 일어나서 뭔가를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제 일어나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해야 될 일은 뭘까요? 빛을 비추는 일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백성은 빛을 비추는 자입니다.
빛을 비추고 빛을 발하는 자입니다. 자, 일어나기는 했는데 일어나서 다른 사람들에게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면 안 되겠죠. 어떤 사람은 우리가 흔히 그렇게 농담처럼 하는 말이 있어요.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야. 일어나서 뭔가를 하면 자꾸 일을 만들어 놓고 일을 더 어렵게 만들고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일어나서 하는 일이 그렇게 돼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일어나서 뭐 일을 한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일은 열심히 하는데 오히려 그 사람이 일을 하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죠. 오히려 다른 사람이 어떤 일들을 잘 해나가고 있는데 오히려 그 일에 방해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를 위해서 일할 때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자기의 의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내가 잘한 거지. 우리가 지난주까지 요한 1서, 2서, 3서를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보면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요한 3서에 나오는 그 사람이 있죠. 이름이 뭐였어요? 디오드레벤가? 이름도 말하기 어려워요. 그 사람은 으뜸이 되기를 원해서 자기 주장이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안 하면 지도자도 욕하고 다른 사람도 내쫓고 이러면서 자기 중심으로 뭔가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차라리 앉아있는 게 차라리 나아요. 일어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일어나서 일을 한다라는 말은 선한 영향력, 좋은 영향력을 비추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빛은 어두움과 다릅니다. 빛은 다른 사람들에게 밝은 마음을 주고 또 다른 사람의 기분을 좋게 해주는 것입니다. 지금 크리스마스가 이제 지났지만 크리스마스가 되면 크리스마스 장식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 자주 그런 말을 합니다만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할 때 나만 보지 말고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장식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리잖아요. 그리고 이 성도들은 보니까 대부분 그렇게 아파트 밖에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트리 장식하고 이런 것들을 제가 볼 수 있었는데 참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아파트 들어올 때마다 제가 기분이 좋아요. 왜냐하면 저희 집에서 빛이 비치거든요. 이렇게 헤론트의 불도 별도 이렇게 비치고 그 밑에 트리도 있고 그래서 아파트를 제가 운전해서 들어가면서 주차장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저희 집을 통과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저희 창문을 보고 통과하도록 돼 있는데 거기에 빛이 반짝반짝 비치니까 들어올 때마다 기분이 좋아요. 크리스마스 트리 참 예쁘다, 좋다. 물론 아파트에서 장식해 놓은 또 추리가 그 주차장 입구에 또 있어서 두 가지가 마주 보면서 이렇게 빛을 비추고 있어요. 빛을 비추는데 기분이 나빠지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기분 나쁜 경우 딱 한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피곤해서 잠을 자고 싶은데 빛이 비치면 잠을 못 자니까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빛을 비추는 게 좋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독일에 살 때 참 안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뉴욕도 그럴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미국도 아마 비슷할 것 같아요. 유럽 같지는 않겠지만 조명을 밝게 안 해요. 그리고 간접 조명을 주로 쓰기 때문에 처음에 가면은 그 붉은색 등 있잖아요. 이렇게 전열 백열 전구가 비슷한 색깔을 내는 그런 색을 주로 껴놓고 좀 촉수가 낮은 거를 껴놓거든요. 그러니까 늘 들어가면 어두침침해요. 어떤 독일 분 그 여자분이 있어서 저를 독일어를 같이 가르쳤던 분이 있어요. 그 집에 제가 한번 방문했어요. 밥을 먹자고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제가 들어가서 인사하자마자 앉고 나서는 불을 다 꺼요. 그리고 촛불만 몇 개 다 켜놔요. 이게 뭐 하는 일이지? 좀 밝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왜 촛불을 다 켜고 불을 다 끄는 걸까? 그러면서 한참 얘기를 하다가 자기 앨범 같은 걸 뭐 보여줄 게 있었어요. 얘기하다 보니까 그 앨범을 꺼내면서 불을 켰는데 저희한테 엔실디궁이 미안하다 얘기하는 거예요. 왜 미안하지? 지금 불 킨 거 너무 좋은데. 그들이 빨리 보고 빨리 불을 끄는 거예요. 이 사람들 진짜 이상하다. 왜 불을 안 밝히고 이렇게 어두침침하게 살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독일에서 있는 집에서 저희 집은 항상 100와트짜리 아주 밝게 불을 켜놓고 지내고 있어요. 저는 밝은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물론 분위기를 낼 때는 좀 이렇게 미세한 등이 있으면 좋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우리 마음을 밝게 하는 것은 밝은 빛이거든요. 저는 이제 교육학을 전공했는데 교실에 구성을 할 때 밝은 몇 룩스의 불을 켜야 될 것인가 이런 것도 이제 교육 공학적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밝을수록 오히려 학습 진행이 더 좋아진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밝은 것은요 마음을 밝게 하고 사람들을 편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일어나서 빛을 발한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일어나서 설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빛은 드러나는 것입니다. 빛은 숨겨지지 않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 그리고 교회를 위해 섬기는 것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도 저절로 좋은 일들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자기의 이름은 드러나지 않더라도 그 일의 결과는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질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일은 했는데 그 결과가 형편없거나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의 결과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또 다른 교회에게 아름다운 경험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뭔가 일을 하면 이 주변에 있는 분들이 박수치고 기분 좋아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뭔가를 했는데 굉장히 다른 사람을 기분 나쁘게 만들었다면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어떤 행사나 어떤 일을 할 때도 그 부분은 정말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하는 행사니까 너희들 그냥 무조건 참아 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뭐 우리 교회는 그럴 일도 별로 없지만 큰 교회 같은 경우는 주차장 문제부터 시작해서 여러 문제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좋은 일을 위해서 그 일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 주차하는 문제까지도 예배가 될 수 있는 그런 빛을 발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밖에서 안내를 하잖아요. 처음 오신 분들이 오면 어서 오세요 하고 인사를 하고 안내할 때도 기분 좋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로는 표현할 수 없지만 그분이 안내를 서면 교회 문을 들어설 때 괜히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분은 드러나지 않도록 뭔가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을 기분 좋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교회를 갔는데 주차장에 이제 들어가면서 굉장히 기분 나빠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는 그 교회, 큰 교회에 강사로 갔는데, 그날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갔는데 그분이 제가 강사인지를 모르죠. 근데 들어갈 때마다 벌써 딱딱한 어조로 여기 되면 안 돼요, 저쪽으로 가세요, 왜 이쪽으로 들어오세요, 이러면서 큰 소리로 말하면 제가 들어가면서 어떻게 하라는 거지, 나 이 교회 처음 방문한 건데 어떻게 하라는 거지? 그 교회 시스템을 잘 모르잖아요. 막 그렇게 해요. 그래서 그러면 저는 어디다 대면 돼요? 아니 이거 되면 되죠. 큰 소리로 얘기를 막 하세요. 제가 지금 급하게 사무실로 들어가는데 제가 오늘 말씀 전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좀 바꿔줘요. 그러세요? 그럼 일로 오세요. 그러면서 바뀌어지는데 들어갈 때부터 굉장히 기분이 좀 안 좋은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내가 일을 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기쁨이 돼야 되잖아요. 주보 한 장을 주어도 다른 사람에게 기쁨이 돼야 되잖아요. 예전에 교회에서 어떤 집사님은 토요일날 교회 와서 예배당과 또 화장실과 교육관을 청소합니다. 뭔가 드러나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로 인해서 남들은 알 수 없겠지만 교회 안에 들어오면 벌써 밝고 깨끗한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그냥 숨어서 자기의 일을 했을 뿐인데 너무나 기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이 빛은 하나님께 원천이 있습니다.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2절을 보세요.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그 위에, 내 위에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우리 안에 빛을 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좋은 관계를 갖고 있으면 우리 교회가 빛을 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빛을 비치면요, 그 빛으로 사람들은 나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빛은 옳은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빛은 밝음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일어나서 빛을 발할 때 다른 이방 민족들이 그 빛을 보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그리스도께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3절과 4절을 볼까요?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사실은 그 뒤에 있는 말씀을 계속 읽어봐도 모든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으로 나오는 그런 환상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주변 민족들은 이스라엘을 보면서 비웃었습니다. 야, 니네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고? 야, 너희의 모습을 봐라. 그런 것 아닌 것 같은데? 이러면서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다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되었을 때, 60장, 이사야서 60장 이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를 말씀하고 있는 예언이거든요. 그 관계가 회복되니까 이스라엘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은 그 빛이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돼 있어요. 나라들이, 민족들이, 큰 무리가, 사람들이 먼 데서 가까운 데서 이 광명으로 나온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통 빛이라고 하면 모여듦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캠핑 같은 데 가면 그 장작불 켜놓지 않습니까? 불을 켜놓고 그러면 사람들이 불 가까이로 갑니까? 아니면 멀리 갑니까? 일반적으로 은밀히 데이트하는 연인들은 빛이 안 보이는 숨은 데로, 숲으로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빛이 있는 데로 나오지 않습니까? 불을 켜놓으면 온갖 벌레들도 다 몰려들잖아요. 이게 빛의 속성인 것 같아요. 빛은 사람들로 하여금 나오게 만들어요. 산길을 가다가 또 먼 길을 가다가 멀리서 빛이 비치면 나도 모르게 그 빛을 향해서 가게 되어 있어요. 왜? 하나의 이정표가 되기 때문에. 우리 교회 이름이 라이트하우스잖아요. 라이트하우스가 뭐예요? 등대예요, 등대. 지나가는 배에게 이정표를 알려주는 거예요. 여기에 뭐가 있다, 지금 어느 위치다, 너가 어디로 가야 된다. 이 빛을 통해서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등대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내가 섬기고 내가 일하는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향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우리에게 칭찬을 돌리고 박수를 올린다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우리 라이트하우스 고향교회가 뭔가를 할 때 사람들이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뭔가를 섬길 때 잘했습니다, 박수치고 끝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인도되고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는 데 우리가 사용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라이트하우스 고향교회가 빛을 발하고 있습니까? 반짝반짝 빛나고 있습니까? 그랬으면 좋겠죠? 예,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 건물 여기 9층에 이 라이트하우스 고향교회가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간판도 없죠. 밖에 간판도 없어요. 누구도 지나가면서 여기에 교회가 있을 거라고, 밑에 7층에 교회 간판이 있지만 여기에 교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은 없을 거예요. 아마 인터넷으로 찾아봐야 가까스로 나올까 말까 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어나서 빛을 발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그 빛은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꾸 우리가 뭔가 소문을 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 살아간다면 저절로 그 빛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빛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그냥 우리는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이제 앉아 있을 때가 아닙니다. 일어설 때입니다. 그리고 빛을 발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함으로써 주변의 성도들이 함께 덩달아 일어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주변의 교회들이 우리 교회를 보고 야, 그렇지, 우리도 그렇게 해야지 라고 덩달아 일어나서 빛을 발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뭐 제가 가끔씩 개척교회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과 교제할 일이 있고 또 그분들 속에서 이제 함께 강의로 나눌 때가 있고 그러는데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그들이 그냥 저의 모습을 보고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고 힘을 얻는다라는 게 감사해요. 아, 그렇게 작아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런 방향을 가지고 가면 되는구나. 이런 힘을 얻는 걸 보고 아, 좋다.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라도 그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준다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만한 예배만 잘 드려도 주님이 임재하십니다. 그렇잖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내가 그들 중에 있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이스라엘의 찬양 중에 하나님은 거하시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예배만 잘 드려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은 당연히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딱 한 가지예요. 일어나면 돼요. 그리고 일어나서 그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이제 2023년 이제는 아장아장 걷는 데서 조금 더 일어나서 이제는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가정과 직장과 또 삶의 터전에서도 그 빛을 발하는 삶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 공동체도 그렇게 빛을 발하여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주는 복된 교회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공동체가 되라라고 명하시지 않습니다. 실력을 갖추라고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가 일어나서 주님의 빛을 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미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경험했다면 그 영광을 일어나 비추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라이트하우스 고향 공동체가 일어나 빛을 발하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져서 이 시대에 이 주변에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 빛을 발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